사람은 누구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김용진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섭섭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갈 때.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재신 목사님 이제 안수 받으러 갔는데, 가면은 이제 저도 아주 좀 꽤 전에, 올해는 아니에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가니까 이제 또 아는 얼굴들을 좀 이렇게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긴가민가한 사람을 보았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기 전에 저는 이제 학부를 편입했는데, 3학년 편입할 때 그때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누님이셨어요. 그때는 42세.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는 땡땡땡 42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월이 이미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인사를 하기가,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처음 보니까 뭔가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좀 됐으니까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긴가민가 아는 척 할까 말까 하고 눈을 계속 쳐다보는데, 저보고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한테 원래는 이렇게 편하게 진우야 이렇게 하셨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 누님? 그랬더니 어머, 그리고 막 이제 인사를 잠깐 했었어요. 기억하니까 서로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저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 내 이름 기억해? 그런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섭섭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딱 그때 이름이 생각나서 누구 누님? 그랬더니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또 잠깐이지만 좀 이렇게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잊혀진다라는 것, 그렇게 유쾌한 일 아닙니다. 특별히 나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점점 내가 멀어지게 될 때, 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름이 잊혀질 때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잊으시겠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볼 때 진우 쟤는 언제 철들까?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는 나의 아들, 든든한 나의 종, 이렇게 기억하시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저도 목사가 되고 이제 안수받은 지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우리 진우는 언제 쓸만한 종이 될까? 언제쯤 내 마음에 쏙 들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참 저도 부끄러울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도 우리에게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고, 여러분들과 저는 큐티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때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기쁘게 기억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짓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이름들도 나오지만 제가 59절에서 6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자신의 족보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가문을 증명해내고 이름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일을 했대요 못했대요? 못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지금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이제 저희가 오전에는 이제 집회를 갖고 또 점심을 먹고 또 간단하게 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밤에 또 이제 야외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집에 갔다가 이제 오후 시간들을 끝내고 집에 갔다가 이제 분주하게 또 저녁에 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막 이렇게 해롱해롱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각자 흩어져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산에서 기도할 때 계속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는 앉아서 좀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다리가 아파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근데 이제 어디 앉아서 기도할까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어제 제가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 꼭 그 자리였는데 그 언저리였어요. 근데 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냐면, 제가 이제 결혼 초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초에 저기 이제 원종동에 살 때인데 아내랑 이제 그때는 아기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뭐 할까 하다가 참 구산동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둘이 있으면 또 기도 안 하고 자꾸 떠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저쪽 가서 기도해, 나는 이쪽에서 기도할게 하고 앉았던 그 자리에 언저린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생각을 딱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이 이렇게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 그때는 이렇게 자원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네 아들이야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항상 그 갈등이 저에겐 늘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잘해야만 한다라는. 그러니까 자녀보다는 하나님이 조금 더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좋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아니면 책임감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은데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 아들이야 라고 하는데 문득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세우셨지만 목사이기 전에 아들,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리더로 또한 어떤 직분자로 아니면 어떤 역할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그보다 그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이것을 해내면, 이것을 하면, 이것답게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 같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소위 면이 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부활절을 보내고 또 사순절 기도회를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만 흔들면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그저 일하는 기계로 만들어 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하기 이전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할래? 너 하나님의 딸 할래?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 될래라는 그 정체성을 전하여 주는 것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시선은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서 공동체로 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 6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성경은요 단순히 몇몇 지도자들이나 대단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라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온 회중의 합계를 기록했는데 남종도 여종도 노래하는 남녀도 말도 노새도 낙타도 나귀까지 그 숫자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한 몇 사람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공동체, 심지어는 가축까지 기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돌아온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함께 주님의 성전을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 함께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아갈 삼광의 공동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되는 우리 삼광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리고 전도서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요 같이 하는 게 어느 순간 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나는 이 시간에 혼자 가서 이렇게 하고 싶고, 난 셀모임보다는 이렇게 혼자 이런 걸 하고 싶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취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기 서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음악을 연주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빌리자면 남종도 필요하고 여종도 필요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낙타도 필요하고 노새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우리 사람의 시선을 볼 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 별건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시기에 이스라엘의
그 귀한 공동체 가운데 심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삼강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별로인 것 같고,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고, 저 사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삼강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요, 그 나름대로 우리 삼강교회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혼자, 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끌어주고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천국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죠. 혼자 신앙생활하면 싸울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툴 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생기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조차도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치유받으면서 지어져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기쁘게 드리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에스라 2장 68절에서 6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오늘 성경은 성전 재건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고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눈치를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쁘게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의 액수나 헌금의 양, 아니면 헌금 이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금요 밤기도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주중 예배에 오실 정도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소위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몸도 말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과 감사와 아멘으로 바꾸어서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질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모두가 이것 가운데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기쁘게 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 이 금요 밤기도의 시간도 정말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금요일이니까 오셨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 기도하라니까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 찬양 어떠셨어요? 정말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김용진 전사님이랑 문양 전사님 잠깐 이야기하는데 삼강교회 부흥 메들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찬양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정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언제 끝나나 빨리 앉고 싶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드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들음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드리는 공동체가 우리 삼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같이 셀 모임 하는 저희 네트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몇몇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제가 이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이제 한 친구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큐티 1대1로 나누지 말고 큐티방 만들어서 같이 좀 나누면 어때요? 그런데 이제 그 제안을 이야기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조금 당황했고, 또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큐티를 잘하지 않고 많이 하지 않는데 그런 제안을 해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해서 같이 방을 만들고 큐티를 하는데, 그렇게 또 방을 만들고 큐티를 하니까 매일같이 큐티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큐티를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누구인지 저한테 나중에 묻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소홀히 한 적이 있나? 라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군가가 종교를 물었을 때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나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쉬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주일에 예배 가면 빈손으로 가면 점심 식사 제공도 해주시니까 미안한 마음에 헌금하는 정도였습니다. 믿음도 정체성도 없는 형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셀 모임, 예배, 양육, 기도 등 신앙적으로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큐티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도 읽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아직 큐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큐티를 했을 때와 띄엄띄엄 했을 때 차이를 말입니다. 아직 습관처럼 큐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여 못하게 되는 날이 생겨 안 하는 날도 있으면 다음 날이라도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내 생각과 방향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 같습니다. 큐티는 교회를 떠나 평일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누군가가 숙제를 내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큐티를 나누어 줬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설교 마무리에 좀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대1 만남을 하는데 그 친구가 1년 딱 전에 저희 주중셀 모임에 처음 왔어요. 근데 그날 쉬는 날이니까 한번 가볼까 하고 저희 주중셀 모임에 1시간 늦게 왔어요. 네, 그냥 한참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작년 4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이 흘렀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셀 모임에 정말 아예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신앙을 이렇게 배우고 또 성숙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오늘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느 하나도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이 성숙할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기쁨으로 자신의 시간도, 자기네 마음도, 자기의 물질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이 친구가 저희 이 BTT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BTT를 친구한테 하는데 이제 얼마나 처음이니까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친구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 이렇게 던져줬대요. 근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읽어봐 거기 뒤에, 이거 뒤에를 진짜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읽어줬대요. 그런데 더 막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 이렇게 기도 있으니까 체크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또 다음 날 가서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근데
못하겠대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했어? 뭐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 순종. 그래서 순종. 그래서 가서 하고 어제 그 친구랑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신의 창피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많이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두를 삼강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에 콕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삼강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 그런 우리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쁘게 우리의 물질도 마음도 시간도 우리의 모든 정성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도 어렵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우리의 힘으로 할 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보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삼강교회라는 이 기쁨의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